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대고 소망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고 포기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자식을 참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은 다 지목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8, 9씩, 10씩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제 한 보통 3명, 2명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고,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이제 놓을 때는 하나나 잘 기르자 이랬던 때입니다. 근데 저도 결혼해서 애를 낳아 보니까 낳기만 하면 다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해 보니 낳기만 하면은 자라는 거는 육체가 낳기만 하면 다 먹을 거 굶지 않고 살면은 거의 자라고요. 인격과 특별히 신앙과 또 사람의 지식과 지혜나 이런 부분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신앙을 나놓고 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자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또 영적인 반대 세력인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수없이 많은 공격, 불화살을 쏜다 그래요. 화전.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불화살을 쏘아대는 지뢰밭과 같은 그 여정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공격에 무너집니다. 요즘 이제 기독교인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이죠.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예수교라는 이름을 쓰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그 자체가 큰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교주인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생불사,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한다는 걸 약속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곳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실체가 드러나는데 한 3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숫자에 놀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확진자들이 신천지의 교인이거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된 사람들인 데서 놀랍니다. 성경에 연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전염병은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오녁이 있다. 이 오녁이 이제 전염병이고요.
이걸 또 전염병이라 그럽니다. 전염병 원역은 좋은 징조는 아닌데 이 나라에 또 중국에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이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이제 우리 자신들이 위생 건강 관리 잘 해가지고 이 전염병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뭘까?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천지가 이렇게 세력이 커져 있을 줄은 몰랐고요. 그리고 기독교 안의 이단 전문가들이 신천지나 안상홍 정인회나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계속 파헤쳐서 이제 그 공격을 하고 또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도 그 세력이 계속 점조직 같아요. 이 게릴라전 하는 것 같아. 계속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 타겟 대상이 기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포교를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병원이 원주 시내에 있는데 거의 뭐 제가 겨울에 감기를 자주 걸리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호흡기가 약해서 그 병원을 지금 한 15년 이상 이렇게 다녔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천지 원주서 확진된 사람들이 다 그 병원을 거쳐서 이렇게 간 거야. 그 병원을 거쳐서 이제 그 동선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가운데 아니 이 병원에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인데 했더니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병원이 신천지 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병원의 원장이 어느 감리교회의 이제 권사인 걸 내가 알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했던 사람인데 그 부인과 그가 그 신천지 교인이기 때문에 그 신천지 사람들이 꼭 다 그 병원으로 간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깊숙이도 들어와 있구나 우리 주변에.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모략이라고 하는 거짓이죠. 온갖 거짓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포섭하여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신천지하고 이 신천지도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교회란 이름은 뭐 기독교의 전 유물은 아닙니다. 물론 가톨릭은 성당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교회를 공교회라는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통일교도 교회라고 쓰고요. 별 희한한 사람들도 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요.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다는 사전적 의미는 그런데 성경적 의미로 그들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 집단입니다. 그들과 이 교회와 다른 이유는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체가 지금 깜짝 놀라는 것이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기자회견도 거짓말이고 또 자료 제출도 거짓말이고 그래서 전 국민이 그들을 이 전염병 덩어리죠. 영적 전염병 덩어리인 그들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그들에 대한 긍휼함이 인간에 대한 인간에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 대한 긍휼함이나 불쌍함이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사라지는 어떤 그런 도리어 공분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누가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염병이 이제 곧 잡혀지겠죠. 그러면 아마 국가적으로 나라가 혼동될 때에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사이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창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좀 힘들긴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공권력으로 개입해서 부정한 행위들을 이렇게 까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신천지라는 곳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뭐 그들의 교리를 다 외우고 훈장을 몇 개를 받고 뭐 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 믿음 신앙인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위대한 사기꾼으로는 봐도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 볼 때 믿음 안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자랐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구원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딱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속임이 오고 어떤 것이 와도 그걸 판단하고 분별하고 깔려가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염병도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러니까 면역이 강하면은 이게 들어올 수는 있어도 이게 자리를 못 잡고 내 몸이 이겨내는 거예요. 마치 B형 간염 같은 이런 것들이 면역이 약한 사람은 걸려서 고생을 하지만 면역이 강한 사람은 이겨내서 항체가 생기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공격하는 그러한 이 영적 전염병의 세력들이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믿음의 항체가 바로 딱 세워져 있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성장한 사람은 그걸 분별해내고 또 이겨내고 그걸 또 공격하고 그들을 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탕이 제대로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 영적 면역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요리조리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그 공격에서 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꼬쉽게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우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도 자람을 바라보면, 성장을 바라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저렇게 자랐어, 성숙해서 누군가에게 물을 주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우리가 한 번쯤은 가져보았고 지금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의 수고로 인하여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앗을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뿌렸다. 근데 길가에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뿌렸는데 말라 비틀어지고, 가시덤불에 뿌렸는데 가시의 기세에 못 이겨서 그냥 죽어버리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다 그럽니다. 이 씨앗이 그 해석에 의하면, 주님의 해석에 의하면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씨앗은 복음이고,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 밭들이 돌밭이나 길가의 밭이나 가시덤불에는 뿌리는 건 똑같이 뿌려지는데 결실하지 않는다. 옥토에 뿌린 씨앗은 결실한다. 30배, 60배, 100배. 뿌리신 분에 의하여,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은혜라 그러고요. 그리고 밭은, 받아들이는 옥토의 밭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은혜와 믿음이 연합되어졌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결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30배, 60배, 90배 결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뿌리고요. 물을 주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저는 이전에 어리석게도 젊은 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대단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일찍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에 대한 또 애착이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런 몸부림이 귀여웠든지 어여뻤든지 어렸기 때문에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를 이렇게 할 때에 그런대로 큰 실패와 좌절이 없이 그 열정을 더 쏟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릴 때 천지분간 못할 때 열정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귀여워서 봐주셨는데 계속 그렇게 되어져 갔을 때에 이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무와 집과 같은 썩어지는 집을, 무너지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이 세게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절대로 안 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도 철저하게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그 처절한 자리를 한번 경험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복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다 차지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내가 다 받았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대한 그 감사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과 자만심이 너무나 사기충천해가지고 정말 그것도요 겁이 없더라고요. 신앙에 비슷한 말이자 정반대의 말이 뭔지 아세요?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은 신앙하고는 옆 동네도 안 오잖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그 반대말이 신념입니다. 신념.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기술과 방법과 노력과 목표로 말미암아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이게 믿음의 반대말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부서짐과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다짐 또 다짐하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당연한 말 하나를 결정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가? 내 이름은 내고 내가 뭔가 나타나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고 그랬던 부끄러운 시간들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것, 어떤 결과로 인하여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과정 가운데서 물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씨를 뿌리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쓰임받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처럼 쓰임받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삶의 존재의 가장 큰 의미를 발견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가 가진 사명,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걸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져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강도가 크고 작을 따름이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테두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쫙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날 팍 데모시 박히는 것처럼 박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움직임이 그분이 계신 것처럼이란 말은 그분이 내 앞에서 원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 그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제가 실수하고 엄청난 절망과 실패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내 머리에 내 경험에 딱 갖추어져 있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셔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신앙은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 자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20살 정도까지는 성장했다. 그때부터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나중에 노화되어 낡아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우리 속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영생으로 바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항상 들으라 이 뜻이에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달달 외우고 찬양을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 있으란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항상 보고 듣고 그리고 호흡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것도 그대로 깨어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람에 대한 가장 좋은 이게 자양분일까? 아이들 뭐 잘 크라고 좋은 거 많이 먹이고요. 어른들 면역 유지 잘하라고 요즘 뭐 얼마나 많은 영양식품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게 먹으면 효과가 또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아무 효과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무엇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자양분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배워진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이다. 성경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뭔가를 하면 시험해 보라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학교를 빛내는 그러한 뭐 업적을 만들었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좋은 데 취직을 했거나 아니면 뭐 좋은 시험 어떤 일들을 성과를 냈거나 그러면요 부모가 굉장히 자녀가 자랑스러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성과를 내는 걸까요?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딱 그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 써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을 자리에 심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물 줘야 될 자리에 물 주는 일을 하는 사람,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까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됐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러한 귀한 통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믿음의 통로들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적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일도 작은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에 쓰임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한 것이 하나님 볼 때는 큰 일이 아니고 욕먹을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작은 일을 한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칭찬받을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다 그랬고, 작은 일에 충성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결산하게 되는데 행한 대로 상을 주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베드로도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너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만 이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했고, 그리고 성경은 믿음은 상 주시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상 주시는 이의 기준에 맞아야지만이, 거기에 맞춰서 행해야지 상을 주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는데 42.195km를 뛰는데 그 뛰어가지고 1등 지점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가게 그러면은 그 코스를 정확하게 통과한 사람이 1등을 하면 상을 주는 거예요. 코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코스는 반칙이 없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요령이 막 늘기 때문에 반칙을 해가지고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게 되죠. 신앙은 반칙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전 코스로만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신천지 같은 저런 존재들은 신앙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코스가 아예 시작도 안 된 사람들이야. 1000만 명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다 반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코스를 걸어가는데, 이 전 코스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은 하나님의 기준에 코스가 있는 겁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야, 바울은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는데, 야, 심고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심고 물 주는 자는 뭐냐? 그 심고 물 주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에 쓰임 받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믿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믿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수도꼭지가, 그 수도꼭지에 물이 딱 나오기 위해서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배관이 수돗물을 통과시키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또한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을 믿음의 개념에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음인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그 당연한 역할이죠. 그게 수도관에 물이 통과되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내가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믿음의 자양분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전부이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에 실패도 없고 갈증도 없고 그리고 절망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으로 살면서 제가 어느 날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내렸을 때에 그 삶을 딱 복기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신념이고 나의 목표고 내가 사는 방식이고 내가 해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었고 주체가 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연민, 자기 자랑, 그러한 것들에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말입니다. 안 되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환경과 여건을 갖다가 원망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먹고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목회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정말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목표가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고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빙자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린 위선적이고 나중심적인 그 삶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삶의 전부이자 목표이자 목적이 될 때에 똑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똑같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뭐 위로도 있고 힘도 있고 풍부함도 있고 비천함도 있고 많은 일들이 똑같이 지나가지만, 첫째, 늘 감사할 수 있다.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살 때에 정말 감사가 있어요. 둘째요, 갈증이 없습니다. 뭘 더 가져야 되겠지. 끊임없이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것, 나은 것, 좀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거나 가지거나 아니면 이루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사라질 때는 그런 갈증이 없습니다. 만족함. 자족하기를 배운다. 자족함. 그것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숙하게 있는 갈망에 대하여, 갈증에 대하여 완전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일 때 내가 뭔가 좀 일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내가 부족한 거 아시는데 그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고 혼을 내실까요? 못한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든 바울이든 요한이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 그대로를 쓰셨다는 거죠. 그저 이름 없든지 빚도 없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큰일 나든지 적은 일 나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든지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처세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충성이 와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저의 삶의 정인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가 인정해주고 어느 누가 찬양하고 높여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상급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일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정인일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들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서 흐트러짐 없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요, 진정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그랬어요. 그까지 이제 가는데 아예 출발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출발점에 섰다가 바른 코스로 한 발짝도 못 가보고 그 주변을 엉뚱한 데로 갔다가 늘 엉뚱한 데로 갔다가 출발점으로 왔다가 그 앞에서 뱅뱅 도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엇이 이유일까요?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 무엇인가조차도 알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 가운데서 열심히 하다가 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것도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로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분별하여 헛된 곳에 시간을 던지지 않고 세상의 이 풍조와 유행에 이끌려가지 않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할렐루야 감사하며 갈 수 있지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정인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이 엄중한 말씀으로 저는 늘 와닿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보니까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바울도 항상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 것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면, 하나님이 내게 작은 일을 맡겼다면 작은 일을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큰 그릇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저 깨끗한 그릇으로 늘 씻겨 있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일들을 맡겨 주십니다. 그게 적은 일이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 데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앞에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하나 더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한 번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담대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된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산다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들이, 저는 이 목사님들을 이래 또 케어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유행을 잘 타요. 유행을. 목회의 욕심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뭔가 이렇게 잘 된다 그러면은 그 세미나에 막 쫓아다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야 여기 또 이거 잘 된다, 저거 정말 부흥된다 그러면요 그것도 몰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끌고 아들과 함께 장에 가는데, 이제 옆에 지나가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저 당나귀에게 저 어린 아들을 태워서 가면 편할 텐데 왜 저렇게 당나귀에게 그냥 가게 해가지고 아들이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 옆에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다가 그 말이 맞겠다 싶어서 아들을 태우고 또 이제 길을 가는데요. 어느 마을을 지나가니까 그 마을에서 그런다잖아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늙은 아버지를 걷게 하고 젊은 애가 당나귀를 타고 간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옆에서 막 웅성웅성 되니까요. 이 아버지 가다 보니 생각이 그래도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야 아들 너 내려, 내가 타야 되겠다고 이제 아들을 딱 내리고 이제 또 아버지가 타고 가는 거예요. 쭉 걸어가는 거예요. 당나귀 타고 가니까 또 어떤 마을을 지나가니까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냐고 저 약한 어린 당나귀한테 늙은 어른이 올라타가지고 당나귀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고, 왜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냐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갔다는 것, 그런 이솝 우화인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말하면 여기 가서 이게 옳은가 싶어 우르르 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기 맞는가 싶어서 저쪽으로 기웃거리고, 목사님들 가운데요 교회가 어려워서 자립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잘 될까 싶어서 누가 저기 막 투자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다가 집까지 가는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여기 붕 넣었다가 그것도 붕 날려버리고, 저기 투자했다가 저 일했다가 붕 날려버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주관이나 자기가 갔던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헤매다가 그냥 남의 말만 듣고 살다가 인생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자란 사람이 되면, 바로 자라가는 사람이 되면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앞에서 이끄시고 보이시는 그대로 내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을 두고 살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이 교회가 목사가 역사하는 교회, 목사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목사가 뭐 설교 잘하고 뭐 목사가 무슨 뭘 잘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그저 목사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그러한 교회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람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려서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늘 제자리에 와 있는 그러한 출발도 못 해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상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내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